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제로 안녕하세요. 살펴보는 안녕하세요. 요한복음 마지막 시간입니다. 네, 엄청 방대한 얘기지만은 주제로 살펴봐서 다 마칠 수 있게 됐네요, 간단하게. 그래서 오늘 13과 마지막 맺은 말, 예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란 제목으로 요한복음 연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서는 요한복음 5장 39절인데요. 김진숙 사모님 읽으십시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예, 결국 맺은 말은 성경과 예수님에 관한 얘기로 끝나게 되는데요. 오늘 요한복음 마지막 부분 에필로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입니다. 갈릴리에서의 재회. 예. 이 요한복음이 사실은 20장에서 완벽하게 완결돼요. 잘 보면은 그죠? 네. 거기서 네. 끝나도 완전해. 음, 그걸 뭐 덧붙일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완결을 했는데 자기가 전하고자 하는 복음을 완벽하게 정리해서 썼는데 21장이 다시 또 붙는 거예요. 그죠? 이런 걸 문학에서 뭐라 그래요? 에필로그라 그러잖아요. 네. 글은 완결됐는데 첨언하는 거 에필로그라 그러는데 왜 이런 에필로그를 더했을까요? 내용 뭔지 아시죠? 네. 갈릴리 아, 바다에서 7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장면, 그죠? 음, 음, 네. 그리고 이제 예수님과 베드로의 담화 이러면서 끝나게 되죠. 네. 왜 이런 바닷가 이야기 에필로그가 더해졌을까? 요한은 왜 이 이야기를 굳이 에필로그로 다시 했을까요? 음, 그렇게 기록된 하나의 이유 중에 첫 번째는 21장 24절에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 마지막 이 에필로그의 멘트에서 요한은 아, 자기가 저자라고 이렇게 밝히면서 요한복음의 모든 기록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완전하게 그것이 진실이라는 걸 증언하면서 모든 것을 마치는 게 첫 번째. 네, 맞습니다. 저자를 뭐, 밝혔죠, 마지막에, 그죠? 네. 예. 네. 첫 번째. 그리고 뭐 첫 번째, 둘째, 셋째 첫 뭐 번째.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가 둘째고 셋째예요, 그럼? 네, 아, 하나만 얘기하신다는 얘기였군요. 예, 알겠습니다. 네네. 첫 번째라 하시길래 두 번째는 뭐지? 이렇게 하고 제가. 그래요. 이제 요한복음 21장은 에필로그를 기록하면서 맨 끝에 내가 이걸 기록했습니다 하고 요한이 자기 정체를 밝히는 이야기가 있죠. 그죠? 네. 그건 맞는데 그러려면 그렇게 길게 쓸 필요가 없잖아요. 저자를 밝히려고. 음, 굉장히 풍성하고 완전한 하나의 이야기를 거기다 다 넣어놨잖아요. 그죠?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베드로와 예수님의 그 담화를 통해서 거기에서 왜 그런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왜 그렇게 에필로그를 또 다시 기록했는지를 생각해 보면, 음, 어, 그러니까 이 대화에서 베드로는 진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경배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담화를 여기 기록해 둠으로써 우리가 바라봐야 할 그, 뭐랄까, 하나님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그리고 요한복음의 전체 주제인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그 사실, 그거를 더 명백하게 밝히고자 에필로그를 기록한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요한은 20장에 걸쳐서 하나의 주제를 계속 강론한 것이죠. 그죠? 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시. 그리스도라는 것, 예, 네. 하나님이시라는 것. 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창조주시다. 그래서 그분을 믿는 것이 우리에게 영생이다라는 것을 계속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런데 그 이야기들을 통해서 수많은 에피소드를 거기에 넣었지만은 마지막 에피소드를 남겨둔 것입니다. 뭐냐면 한 사람의 이야기를 남겨둔 거예요.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지만은 사실 잘 보시면은 초점이 분명해요. 어, 마지막 에피소드는 베드로 이야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네. 네, 1절부터 쭉 보면은 계속 베드로예요.
그 네,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바다에서 제자들에게 나타내셨다. 근데 그 일이 이러했다 하면서 바로 시몬 베드로와 이렇게 나가요. 그죠? 네, 네, 여러 사람들이 있었는데 시몬 베드로와 이렇게 하고 첫 베드로 얘기가 나오고 3절에 음, 보면 그 사람들에게 또 시몬 베드로가 물고기나 잡으러 갈까? 이렇게 하고 또 끌고 가고 그죠? 네, 그래서 이제 못 잡았는데 그물을 또 오른편으로 던져라. 그랬더니 던졌더니 고기를 많이 건졌다.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네, 네, 이 경험도 누구 경험이면 옛날에 있었던 일이죠. 베드로 배에서 음, 했던 일이고 옛날에도 그죠? 네, 음, 다른 애들은 보조였고. 음, 그리고 또 뭐라 그러냐면 또 예수의 사랑하는 제자가 또 특별히 다른 제자들 모두에게 야 예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시라. 어, 또 그러니 다 뛰어들지 않고 시몬 베드로가 물로 뛰어들었고 바다로. 주역이 누군지 알겠죠, 그죠? 주연이. 네, 네, 그래서 또 이제 끌고 갔는데 생선 좀 가져오라 하니까 또 베드로가 또 올라가서 물고기를 또 끌고 와요. 음, 다른 애들이 나오지 않고. 네, 네, 예. 그리고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대요. 그리고 이제 밥을 먹어요. 같이. 두 네, 반을 먹은 다음에 또 이번에 제자들 참 많이 있는데 굳이 베드로에게 나 사랑하니? 음, 음, 나 사랑하니? 이렇게 계속 요한의 아들 시모나 베드로한테 그죠? 계속 네, 나 사랑하냐? 음, 음,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은 네가 이런 식으로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베드로가 어떻게 죽을지 알리신 것이다. 그리고 또 베드로에게 이르신 나를 따르라. 다른 제자들은 전부 다 여기서 뭐가 되는 거예요? 조연이 된 조연. 네, 네, 그렇죠, 그죠? 음, 의도적이죠. 누가 이렇게 쓴 거예요? 요한이 이렇게 쓴 거예요. 요한이. 네, 네, 원이. 네, 다른 제자들 이야기를 안 쓰고 베드로에 관련된 얘기를 쓴 거예요. 요한은 베드로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었던 거죠. 그리고 사실 이 요한복음이나 뭐 다른 성경책이나 보면은 가장 많이 소개되고 묘사되는 인물 자체가 또 베드로예요. 음, 음, 근데 대체로 이제 베드로가 실수하는 내용들이 제일 많지. 네, 인간의 연약성을 가진 그런 부분들 계속 나오죠, 그죠? 네, 어, 그런데요, 여러분. 음, 구원은 예수께서 하나님이심을 믿는 그 살아있는 믿음을 통해서 되는 것이고, 음, 그 사람이 변화되는데, 그렇게 예수님을 많이 봤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변화되지 못했던 인간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를 지기를 거부하고 끊임없이 자아가 살아가 실패했던 그 베드로가 네, 마침내 이렇게 변화됐습니다. 음, 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음, 그게 무슨 얘기 요한 자기가 전했던 그 복음, 음, 마침내 베드로가 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고 따르게 되었습니다. 하고 음, 에필로그를 마치려고 했던 거죠. 네, 그래서 베드로의 달라진 부분을 계속 의도적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음, 예를 들면은요, 그 고기가 엄청 많이 잡혔는데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네, 그물이 어떻게 됐대요? 찢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이게 뭘 의미하는 줄 아시겠어요, 여러분? 옛날에 베드로가 누가복음에서 처음 풀타임 사역자로 부름받을 때 물고기 잡을 때도 엄청 많이 잡았잖아요. 네, 음.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그때는 국물이 찢어졌나? 찢어졌나 이러지 마시고 정말 그랬나 확인해 보시라는 거죠. 네, 찢어진 것 같은데요. 음, 네, 그물이 찢어졌어요 그때는. 네, 어, 네, 누가복음을 보면은 그물이 찢어졌다고 돼 있어요. 물고기가 넣어. 네, 근데 희한하게 여기선 뭐가 안 찢어졌다? 오장, 그물이 오장 그럼 육종. 뭐가 변한 거예요 지금 상징적으로? 베드로의 품성, 그물이 변한 거죠, 그죠? 네, 아, 상징적으로 그물, 네, 그물이 변한 거잖아요. 네, 네, 그 그물이 베드로였고, 네,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렇게 큰 성공을 거두면은 찢어지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말하자면. 음, 음, 자아가 무너지는 거죠. 음, 우쭐하고. 네, 근데 이제는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아무리 큰 성공을 음, 거두어도 쓰러지지 않는, 아무리 큰 음, 성공을 거둬도 자만하지 않고 헛바람 들어가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됐다라는 얘기를 지금 보여주는 거죠.
네. 마태복음 13장 47절에 보면 예수님이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다 이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음, 근데 그물이 뭐냐? 시대의 소망에선 그물을 던지는 것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 좋은 것과 못된 것을 교회 안으로 모아들인다. 그물은 음, 복음을 전하는 교회인 거죠. 네. 네.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준비가 안 되면 하나님께서 성공을 주실 수가 없는데 성공을 주시면 바로 찢어져 버리거든요. 소위 말하면 헷가닥 돌아버린다는 얘기예요. 음, 예, 그리고 전국 순회를 하면서 내가 얼마나 대단한 성공 노하우를 가졌는지 강연을 시작한단 말입니다. 음, 이게 전도입니다라면서 말이죠. 인간은 그런 음, 존재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지 않으시고 아직도 네. 권능을 주시지 않은 거예요. 음, 준비가 안 된 사람은 그 능력을 받으면 자기를 성공을 위해서 그걸 최대한 활용하게 될 거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병을 잘 고치세요? 뭐 별건 아니고요. 어느 날부터 제가 기도하니까 되더라고요. 아, 참, 이놈의 기도빨 이러면서 막 사람이 망가지는 거죠. 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인간은 음, 그런 거예요. 네. 근데 베드로가 변화됐어요. 그래서 더 이상 찢어지지 않아요. 음, 그의 그물은. 네. 이런 걸 계속 묘사하는 겁니다. 이런 표현들이. 네.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베드로는 어떻게 변화된지 가장 강력하게 묘사된 부분이 예수님과의 대화, 음, 음, 직후에 한 대화. 네가 날 사랑하냐? 그 공개 망신이거든요. 그렇죠. 왜냐면 음, 공개적으로 세 번 부인했거든요, 예수님을. 음, 음, 네. 음. 그래서 야, 이게 따로 불러가지고 얘기하든지 그런 거는. 근데 다른 제자들 보는 앞에서 망신당하는 것이 베드로에게서는 가장 지옥 같은 일이거든요. 사람마다 특성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너 벌금이야, 너 500만 원 내놔 이렇게 하는 게 제일 무서운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여러 사람들 보는 데서 망신 주는 걸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베드로가 원래 그런 인간이었죠. 음, 네. 남들 앞에서 망신당하는 게 죽기보다 싫어가지고 십자가에 대해서 계속 저항했던 사람, 도망쳤던 사람, 그리고 나 저 사람 몰라요 하고 쌍욕했던 사람. 그게 베드로잖아요. 그죠? 네. 가오가 상할 거면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이런 게 베드로잖아요. 말하자면. 근데 그 사람인데 예수님은 정말 소위 가오 상하는 상황에 질문을 던지신 거예요. 음, 이 사람들보다 네가 나 정말 사랑하냐? 이렇게. 네. 다 아는데 베드로가 지금 부인해가지고 배신했다라는 것을. 그러니까 누가 심장이 더 쫄깃해졌겠어요? 제자들 옆에서 보고 있는. 옆에서 보고 있는 제자들이 숨쉬기 힘들어. 어떻게 저렇게 질문하지? 네. 어떻게, 베드로, 막, 예, 진땀 나는 상황이죠, 그죠? 왜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예, 누가 어떤 얘기를, 뭐, 예를 들어서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 이 사람 얘기인 것 같아. 그러면, 저런 설교, 저런 얘기를, 그죠? 맞아. 어,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친구들이 다 보는 앞에서 그가 온전히 굴복하고 변화됐고 회개했다는 것을 보여줬죠. 네. 세 번이나 걸친 그 망신스러운 상황 속에서 예, 사람들 눈치 안 보고 자기의 믿음을, 자기의 낮아짐을 고백했죠. 그죠? 음, 이런 것들. 그러니까 베드로가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를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21장. 네. 마침내 그 사람이 음, 하나님의,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따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얘기가 그냥 우리끼리 한 얘기가 아니고 엘렌 화이트도 같은 주제를 파악하고 얘기했습니다. 지금까지 베드로는 오늘날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것처럼 육체를 따라 그분을 알고 있었으나 그러니까 대개 우리도 이렇게 믿었다는 얘기죠. 예수님을. 네. 음, 이제 그는 더 이상 그런 제한을 받지 않았다. 이제 네. 베드로는 예수님을 인성을 입으신 그분과 교제할 때 알고 있던 그런 분으로 알지 않았다. 그러니까 지난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르던 그런 분을 알지 않았다. 베드로는 그의 주님을 한 인간으로서 또는 하늘이 음, 보낸 한 교사로서 그분을 사랑해 왔었다. 하지만 음, 이제는 그분을 하나님으로서 사랑하게 되었다. 음, 이게 요한복음의 주제잖아요. 그죠? 네. 네.
그게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마침내 베드로에게. 그는 자기에게 그리스도가 가장 중요하다는 공과를 배우고 있었다. 이제는 희생을 필요로 하는 주의 사업을 분담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기꺼이 질 준비가 됐다. 왜? 예수님이 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음, 우리 아니, 십자가 안 지잖아요, 교인들이, 그죠? 네, 저희가. 네, 네, 교인들이, 목회자가 다 십자가 안 지고 다 어떻게든지 살 길만 찾으려고 발버둥치는 게 우리네 모습이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영생이 없다고 해도 이상한 거 없고, 음,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싸우고, 예, 희생할 준비가 안 돼 있고, 그죠? 왜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서 사랑하지 않으니까. 음, 예. 그래서 마침내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었을 때 자기 요구에 따라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혔던 것이다. 왜? 예수님 하나님으로 믿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사실은 뭐 뒤에 있는 것보다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사실은. 요한복음 연구에 있어서는. 음, 그렇게 끔찍하게 싫어했잖아요. 십자가를 지라. 싫어요. 절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예수님이 네가 늙어선 네 팔을 벌리고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남이. 이 말씀은 어떤 죽음으로 죽을 줄을 얘기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라고 예언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네, 엄청 싫어했잖아요, 그죠? 그렇게 끔찍하게 거부하고 계속 가르쳐줘도 듣기도 싫어했던 십자가 이야기. 그런데 이제 자기 최후도 예수님처럼 십자가가 될 것이란 주의 말씀이 주어졌는데, 그거를 아주 달콤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베드로. 이 변화가 뭐냐? 이게 바로 요한복음의 주제를 마무리하기 위한 에필로그인 것이죠. 예수님을 스승으로 사랑했던 베드로는 완전히 충성한 데 실패할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 비로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따르게 되어서 죽기까지 충성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생애를 성공하느냐의 여부는, 뭐 우리 다 교회 다니고 있고 다 성공할 거예요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그 여부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장례식을 치렀어요. 뭐 저희 교회 장례가 나가지고 3일 동안 장례를 치렀는데, 어, 장례식에서는 그 사람의 운명을 모르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희망적인 얘기를 하게 됩니다. 유족들을 위해서. 그런데 절대로 그런 얘기 안 해요, 저는.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았네. 뭐, 확실히 그렇게 됐네.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저는. 제가 잘 모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특히 그 개인적인 삶에 대해서 네, 좀 알아도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좀 아는 게 진짜 삶을 모르니까. 그렇죠. 음, 예. 우리가 정말로 성공적으로 살다가 관에 들어가서 땅에 묻힌 지 여부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느냐에 달렸다는 거예요. 그분을 하나님으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거죠. 네, 그분을 하나님으로 믿는 게 힘든 사람들은 안 되는 게 너무 많은 거죠. 음, 예, 내 자신도 이길 수 없고, 나쁜 습관도 고칠 수 없고, 내 원수도 용서할 수 없고, 다 안 되는 거 투성이지, 세상에 살아보면, 그죠? 그렇죠. 내가 음, 믿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인내, 자비, 끈질긴 사랑은 이렇게 의심 많던 한 연약한 죄인을 이끌어서 마침내 그분을 하나님으로 믿게 만들었다 하고 끝난 겁니다. 요한복음이. 이게 바로 요한복음이 그 독자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최종적인 메시지예요. 봐라, 이 사람도 이렇게 변했습니다. 음, 이 사람도 처음부터 훌륭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거역하고 부인하고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음, 변했습니다. 그러니까 2세대 신앙인들은 베드로처럼 혼란에 빠져 있었어요. 당시. 심지어 예수님 보지도 못했으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찮다. 마침내 너희들도 이 베드로와 같이 될 수 있다라는 격려를 하는 것입니다. 음,
그리고 언제나 크게 신앙생활에 실패한 경험으로 얼룩진 우리에게도 이 마지막 이야기는 큰 울림과 격려가 되겠죠. 아, 이런 사람도 변할 수 있다면, 이런 배반자도 변할 수 있다면, 나도 될 수는 있는 거구나. 음, 그죠? 네. 예수님을 수없이 많이 배신하고 떠났던 나도 될 수는 있는 거구나. 라는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그게 이 에필로그를 음, 첨부한 이유인 것입니다. 음. 자, 월요일입니다. 오직 오직 예수를 바라보라. 왜 베드로가 잘 또 나가다 되게 분위기 훈훈하고 좋았잖아요. 완벽하게 끝날 수 있었잖아요. 그죠? 예, 베드로가 이렇게 멋지게 변했습니다. 와, 거룩하게 변했습니다. 하고, 아멘 하고 끝나면 되는데, 음. 그것도 베드로가 또 한마디를 또 해버려요. 거기서. 좋게 가다가. 그죠? 음. 뭘, 뭘 해요? 요한은 어떻게 되냐고 궁금해해요. 그쵸. 진짜. 여기 보면은, 베드로가 뒤를 돌아서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러니까 베드로가 망신 가운데 자기의 신앙 허물을 회복하는 이야기는 세 번의 질문을 통해서 그 이야기는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얘기했지만 네. 그 이야기가 마치고 내 양을 치라 이렇게 음. 하면서 자리에서 일어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네, 네. 그 베드로에게 잠깐 걷자고 걷는 거죠, 해변을. 음. 파도 소리 촥촥 추면서 말이죠. 예, 저벅저벅 걷는데 이 깊은 얘기, 네가 앞으로 어떻게 네 인생을 마감하게 될지를 얘기해 주는데 베드로가 따르고 있는데 슥 보니까 누구도 따라와요? 뒤에? 요- 요한. 아, 요한도 따라와. 요한은 원래 그래요. 낄 때 안 낄 때 구분하지 않고 계속 열심히 끼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모든 것을 눈에 담고 목격하려고 혈안이 된 사람. 음.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딱 더 봤는데 나만 가는 줄 알았는데 요한도 따라오고 있네. 뭐 베드로가 많이 변했지만은 평소 옛날에 베드로였으면 우쭐했을 거예요. 나만 또 따로 쫓아간다고 그죠?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하지만 호기심을 끌기에 충분하죠. 왜냐하면 자기랑 항상 쌍벽을 이루던 애가 뒤에 쫓아오니까 오라 그러지도 않았는데. 맞아. 예. 근데 이제 그런 개념 없어요. 지금 이거 제가 웃자고 한 얘기지만 베드로는 변했습니다. 네. 네, 네. 그런데 여전히 관성이 좀 남아있는 게 있는 거죠. 그쵸. 음. 이렇게 표현돼 있잖아요.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어. 그래서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여 주를 파는 자 누굽니까? 묻던 자러라. 네. 요건 이제 자기 소개하는 거고 요한이 네, 정확하게 네. 나 헷갈리지 마라 네. 나 저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헷갈리지 말라고. 네. 네. 근데 베드로가 그를 보고 여짭니다. 저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어떻게 죽는지 알겠는데 저 음. 사람은 어떻게 죽습니까? 뭐 그죠? 네, 음. 물어본 거죠. 왜 이런 질문을 합니까? 어쨌거나 베드로는 자기보다 더 훌륭한 제자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의 최후를 그냥 알고 싶었던 거죠. 그렇죠. 예. 음. 자기보다 먼저 변화했던 이 사람도 음, 십자가에서 생을 마감할까? 뭐 이런 순수한 지적인 음. 욕망이었던 것인데, 그렇죠. 음.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제 남이랑 질투하고 싸우고 그런 사람 아닌데 음. 아마 요한이 되게 다르게 보였을 거예요, 이제는. 옛날에는 항상 누르려고 했었는데, 마음으로. 음. 어린 것이, 하면서 막, 나보다 말이야, 어린 것이 튀려고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경쟁했었는데, 불과 며칠 음. 전까지만 해도 말입니다. 그런데, 음. 베드로가 철이 들고 나서 딱 보니, 진짜 누가 대단해요? 요한. 요한. 요한이. 나이 어린애가 제일 대단해 보이는 거죠. 음. 예, 야, 쟤는 진짜 나랑 다르다. 옛날에는 내가 낫다고 생각했는데 진짜 진실을 다 알고 나니 정말 저 친구 훌륭한 사람이다. 이런 감화를 음. 많이 받았겠죠, 그죠? 네. 그래서 이 사람도 나처럼 십자가에 죽나요? 이 사람은 저보다 더 충성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십자가에 죽겠죠? 이런 호기심이었던 것이죠. 음. 그죠? 너무 알고 싶었던 거지.
나쁜 마음으로가 아니고. 예. 음,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은 네가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딱 잘라버리죠. 음, 음, 예.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그런 거 음, 생각하고 살지 말라고. 우리는 그런 게 늘 관심인데. 네. 야, 어느 음, 교회 누구 목사는 이랬다더라. 뭐 어느 집 음, 사모님이 이랬다더라. 이런 얘기들 너무 재밌잖아요. 그죠? 거기는 뭐 이번에 뭐 유학을 간다더라. 뭐 어떻다더라. 뭐 좋은 교회 갔다더라. 뭐 이런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죠? 네. 그보다 더 좋아하는 거는 누가 되게 목회를 말아 먹었다더라. 뭐 이런 거 더 좋은 소식보다 나쁜 소식 더 좋아하는 그죠? 그렇죠. 죄인들. 근데 이제 여기는 이제 좋은 소식 좋아하는 건데도 불구하고 이제 엘렌 화이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사람 나보다 더 충성스러운 종이 되겠지. 정말 훌륭한 일을 하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조차도 의미 없다. 예.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위탁된 일에 대해 쓸데없이 걱정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모든 사람의 의무다. 음, 신경이 분산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의도든 관심이든 간에. 음, 예. 뭐 그 사람이 영원히 안 죽고 살아 있다 할지라도 뭔 상관이냐 이거예요. 음, 혹여라도 그죠? 네.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는 거하고 무슨 관련이 없다는 얘기예요. 음, 네. 근데 우리는 내가 어떻게 되는 여부가,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여부가 남들에게 일어난 일과 다 관련이 있다고 생각해. 여기 이제 교회도 군인들 중에 신학생이 2명 있어요. 음, 근데 이 아이들이 우리 때 신학생들 분위기와 완전 달라요. 음, 무슨 얘기냐면 그 미래, 현실, 직업에 대한 어떤 정보가 더 훨씬 빨라서 목회의 어떤 정보들이 되게 급속하게 전달돼요. 이 친구들한테, 학교 다니는 애들한테. 음, 저만 해도 대학원생이었지만 목회에 대해서 하나도 몰랐거든요. 그 세계에 대해서는. 발 들이기 전에는. 심지어 발을 들인 다음에도 목회의 여러 가지 뭐 어떤 행정 지침이라든가 뭐 돌아가는 뭐 체제 제도라든가 뭐 보장돼 뭐 이런 거 하나도 몰랐거든요. 모든 걸 다 알아요. 뭐 시스템과 뭐 급료가 얼마 이런 거 다 아는 거예요. 저는 그 임시 목회부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때 60만 원 받았어요, 한 달에. 그래도 저축했다요, 제가. 60만 원 받으면서 저축해가지고. 헐. 뭐 돈 쓸 틈이 없었어. 하루 종일 그냥 계속 교회만 살았기 때문에 일만 하고. 예. 좀 여유가 되면 제 아내랑 이마트 가서 쇼핑하는 게 대단한 사치였던 거죠. 그 당시에는. 음, 그래서 정식 목사가 되면 100만 원 넘게 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냥. 한 100만 원 넘게 받겠다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아무것도 몰랐던 거지. 목사님들이 얼만큼 급료를 받는지도 모르고 살았던 거죠. 예. 근데 지금 애들은 다 알아요. 음, 그리고 교회 현장 분위기가 뭐 어떤지, 심지어 교회가 지금 앞으로 뭐 정치적으로 조직이 어떻게 변할 건지 이런 것까지 동향을 다 알아요. 보니까 무슨 이슈가 있는지 다 알아. 음, 그리고 향후 교단이 뭐 기울지 말지 이런 것까지, 또 향후 많이 뽑을지 적게 뽑을 이런 걸 다 알아요, 애들이. 근데 애들이 뭐라 하는 줄 알아요? 뭐, 목회 하려고 하는 애들 거의 없대요, 신학과에. 음, 이미 어, 이미 젊었을 때부터 부정적인 거예요. 목회자가 되는 것에 대하여서. 어차피 저거 돼봤자 현실적으로 이러이러한 문제들이 있다. 이걸 벌써 다 알고 있고 애시당초 길을 튼대요, 이렇게. 음, 목회에 음, 대한 부정적인 얘기로 가득 차 있어. 미래에 음, 대한 어두운 전망으로 애들이. 그래서 실제로 동조합회가 올해 6명이 지원했대요. 시험에. 어, 진짜? 원래 막 20 몇 명씩 시험 보고 막 경쟁하고 막 떨어지고 막 이래야 되는데 6명이 음, 지원했대. 그 옛날로 치면 전원 합격. 그렇죠. 음, 인데 또 그렇게 하진 않고 반 떨어지고 반 붙였다고 하더라고요. 음, 역대 와, 최저수 3명인가 그렇게 붙었다고 하더라고요. 음, 무슨 참. 얘기냐면은요, 여러분. 남들이 어떻게 되느냐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다들. 자기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 살아갈까를 생각하지 못하고,
젊은 사람들도 남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면서 그게 다 나랑 관련 있다고 생각하고 살다 보니 깨끗하고 또렷한 마음으로 순수하게 예수님 따라가기가 참 힘든 세상이라는 거예요. 음, 목회자 예를 들었지만, 예, 음, 남들 얘기 때문에 내 인생이 영향을 받는 거예요. 뭐, 목회를 몇 년 하면은 뭐 해외로 나간다더라, 뭐, 이런 네. 얘기들은 다 해외 나가야 될 것 같고, 막, 때가 되면 안 나가면 무저가 될 것 같고, 막 계속 이런 복잡한 정보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어떤 사명을 흐리는 거죠. 음, 해외 나간 분들 뭐라 하는 게 아니고,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워낙 많아가지고, 그런 음, 고민들 말입니다. 현실적인. 또 애들이 뭐, 중학교, 뭐 고등학교 가면 무조건 서울로 가서 버텨야 된다, 이런 얘기들. 음, 근데 무슨 말인지는 알아요. 학교가 뭐 거의 거기 다 몰려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그죠? 삼육학교도 거기 다 있고 그러니까. 그런데 그런 말들이 내가 이렇게 가고 있던 목회의 길을 방향을 꺾어요. 사람들의 방향을. 네. 네, 남의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떻게 잘 살아가는지 이런 루트들이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뭐냐면 다른 사람들의 운명이 어떻게 되는지, 돈을 많이 벌어 부자가 되는지, 뭐 가난하게 되는지, 뭐 등등등, 뭐 해외에 나가 성공하든지, 뭐 어떻게 되는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라. 예, 예수. 네가 있는 그곳에서 날 따르라는 거예요. 거기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음, 남들은 어떻게 하고 있나? 남들은 어떻게 하고 있나를 제일 많이 봐. 교인들도. 그쵸? 어, 아, 맞아. 예, 뭐가 이렇게 하나님을 따라야 될 때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게 남들은 어떻게 하고 있나? 예. 그래서 어떤 대우를 받나? 어디까지 헌신하나? 이런 걸 보면서 결정을 해요, 사람들이 전부 다. 맞아요. 예. 아유, 저 음, 장로는 헌금을 매달 얼마 내고 있나? 그럼 나도 한 요 정도 내면 되겠지. 뭐 이런 식으로 결정된다라는 것이죠. 음, 나보다 나은 사람인가? 나보다 못난 사람인가? 나만큼 희생하는가? 나보다 더 희생하는가? 늘 우리는 자기 상태, 자기 위치, 그걸 남하고 비교함으로 내가 어디 있는지 확인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각 사람은 그저 자기의 주님을 따라가면 된다. 그런 비교는 내 인생에 아무 의미가 없다. 오히려 내 인생의 사역을 망치는 사고방식이다. 나의 구원을 망친다. 네. 특히 그렇게 하면은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자꾸 누구를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닌 다른 사람을 보고 있게 만드는 거죠. 그죠? 네. 네. 그래서 예수님을 봐야지 변화되는데 그 소중한 기회와 시간을 전부 다 박살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엘렌 화이트로 기합니다. 베드로 같은 사람이 얼마나 많냐. 그들은 다른 사람의 일에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의무를 몹시 알고 싶어 하면서 자기의 의무는 게을리할 위험에 빠져 있다. 그리스도를 보고 그분을 따르는 게 우리가 할 일이다. 그죠? 네. 특별히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예요?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남의 결점에 대한 얘기가 거의 교회 사람들이 모였을 때 제일 많이 하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건 더 음, 나빠. 왜냐면 그 결점을 계속 바라보는 거잖아. 네. 음, 결점을 바라보면 난 어떻게 되겠어요? 결점 많은 인간이 되겠죠. 음, 예. 그래서 늘 뭐 교회 안에서 일하는 정치적인 정보들을 끊임없이 탐방하고 연구하고 최신 소식을 업데이트하고 이런 분들이 많아요. 예, 늘 부정적인 이슈들을 모아서 이번에 뭐 거기서 이런 일이 있었다더라. 그 목사가 이랬다더라. 그 사모가 이래 사고 쳤다더라. 이런 걸 최신 정보를 항상 갖고 있으면서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사람도 있는데 그게 왜 나쁜 건지 알겠죠. 그죠? 네. 네. 그런 생각들을 계속 끊임없이 업데이트하느라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완전히 말살되는 거예요. 음, 그래서 무심해야 된다. 입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에게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잖아요. 그죠? 긴 시간을 통해서. 근데 그 변화의 이유가 뭐다? 그리스도를 바라봤기 때문에 변했다라는 것이죠. 음, 그러니까 엉뚱한 거 생각하느라고 그 시선 놓치지 말고 우리도 그렇게
그 비결이 우리의 비결이 되자. 라는 얘기를 지금 누가 음, 하는 거예요? 요한이 음, 마지막으로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음, 시선을 놓치지 말라고. 그래서 요한복음이 마쳤습니다. 음, 네. 뭐 되게 방대한 얘기인데 그냥 핵심만 주제만 짚어서 얘기했습니다. 자, 그럼 화요일부터는 이제 정리하는 얘기예요. 우리 음, 고생하셨어요. 요한복음 여태까지 하느라고 본문. 자,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쭉 연구해 보니까 요한복음에서 특별히 반복적으로 이 진리와 오류를 대조하기 위해서 쓴 상징적 표현이 뭐였습니까? 빛과 빛과, 어둠. 그죠? 네, 계속 빛과 어둠을 얘기했는데 음, 진리는 빛이고 거짓은 어둠이다. 뭐 그죠? 네, 음,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했는데 이 사실 이런 대조가 복음을 우리가 가르치는 사람들이나 또는 복음을 누군가에게 배우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오늘 주신 본문은 요한복음 12장까지의 본문을 주셨었는데, 여기 사이에도 빛과 어둠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는데, 네, 어, 뭐, 12장 말씀 이런 거 보면은, 빛이 너희 중에 있는데,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서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해라.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게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바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네, 이 말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도 우리가 눈이 어두우면, 그러니까는 영적 소경이 되면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는 거죠. 네, 12장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이 35절 이전에는 인자가 십자가에 들려야 하리니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아직도 인자가 뭔지를 못 알아듣고 있었거든요, 사람들이. 네, 그러니까 뭔가 이 세상 빛은 예수님이고 이 빛이 예수님이다 이런 개념은 구약에서부터 계속 그 메시아가 빛이다 이렇게 표현이 있었었는데 뭐 이사야 말씀이나 이런 데서도 보면 네, 근데 이런 예수님이 떠나간다는 말씀조차도 못 알아들었던 거죠. 네, 그리고 만약에 이런 빛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우리도 눈이 밝아지면 요한복음 8장처럼 낮에 다니자고 하고 나서 이제 나사로 살리러 이제 죽음을 무릅쓰고 가시는 그 말씀을 우리도 순종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빛에서 나는 것은 어둠에서 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인 정말로 순종할 수 있게 되는 상태를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어둠이라는 게 한마디로 뭡니까? 그 상징적인 얘기하지 말고 어둠이라는 게 물리적으로 어떤 상태예요? 에너지가 없는 상태? 그 에너지가 어떤 에너지가 없는 상태예요? 빛 에너지가 없는 상태. 그러니까 빛이 없는 상태가 어둠이죠. 음, 네, 이해되세요? 어두움이라는 게 검은색을 막 퍼뜨리는 그런 어떤 발산이 되는 게 아니고, 음, 검은 광선을 막 이렇게 뻗치는 게 아니고, 단지 뭐가 없는 거예요? 빛이 없는 거죠. 그죠? 네, 이걸 대조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 어둠은 그냥 없는 거예요. 사실은. 음, 그렇죠. 뭐가 있는 게, 음, 어두운 게 있는 게 아니고, 검은색 물감을 퍼뜨려 놓은 뭐가 있는 게 아니고, 음, 그냥 없는 상태가 어둠이에요. 빛은 있는 거고, 그죠? 네, 네. 예. 그래서 어둠이 보려면은 자기 스스로는 무슨 짓을 해도 안 돼. 방법이 뭐밖에 없어요? 빛이 있어야 돼요. 네, 빛을 의존할 수밖에 없죠. 네, 음, 그러니까 어둠이란 빛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거예요. 빛이 없이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죠. 그렇죠. 예.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빛을 만약 거부하면은 어둠 스스로는 뭐 암수능 해가지고 볼 수 있다 그러는데 암수능도 뭐가 있어야 돼요? 빛이 있어야 돼요. 이다혜 성도님, 생물학 공부하신 분이 얘기하세요. 뭐라고요? 암수능 몰라? 암수능? 암순응. 어. 암수는 그것도 이제 미미한 빛이 있어야지 볼 수가 있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죠? 우리가 착각하는 거예요. 어두워도 보려면 볼 수 있다, 적응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절대 그럴 수 없다는 얘기예요. 어두우면은 볼 수가 없어요. 보는 것은 오로지 빛을 매개로만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음, 그렇죠. 아무리 암수능 해봤자, 아무리 고양이라 할지라도, 고양이과라 할지라도 미세한 빛도 없으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게 당연한 거죠. 네, 고양이 눈알이 왜 밤에 동그래지겠어요, 그죠? 확장이 되겠어요, 동공이. 빛을 더 많이 봐야 되니까 빛이 너무 더 많은 없으니까. 빛을 사용하려고 그런 거잖아요. 근데
더 많이 사용할 빛 자체가 없으면 아무리 눈을 그렇게 귀엽고 이쁜 눈알을 만든다 할지라도 고양이가 볼 수가 없겠죠, 그죠? 그렇죠. 음, 예. 고양이 생각하니 고양이 막 이미지 떠오르는 너무 귀여운 그죠? 예. 그래서 제 얘기는 뭐냐면 우리는 어두움이에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음. 빛이 어둠에 비쳤다 그럴 때 빛이 예수님이고 어둠이 누구예요? 나. 우리. 제가 창세기 같은 거 가르칠 때 창세기에 나타나는 뭐 구속사 이런 거 가르칠 때 음. 이렇게 이건 뭘 상징해요? 이렇게 뭘 상징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 빛은 뭘 상징해요? 그럼 예수님 막 그래요, 애들이. 그럼 우리는 뭐예요? 그럼 애들이 뭐라면 하도 우쭈우쭈 커가지고 어디 가서나 맨날 애들이 해요, 달이요, 별이요 막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애들이. 그럼 제가 뭐라 그러면 아니요, 이 성경을 자세히 보시고 우리는 어두움입니다 이렇게 그래요. 아무 희망도 빛도 없는 어두움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한다고. 아니 제가 뭐 틀린 말 했습니까? 맞아요. 여기 맞아요. 성경에 지금 요한복음에 빛이 태양의 비춤에 별의 비추되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아니요. 어둠. 어두움에 비췄잖아요. 네. 그리고 맨 밑에 보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다 그랬는데 대응을 해보면 빛이 참빛이고 어둠이 뭐예요? 각 사람이죠. 그 사람. 네.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은 아무리 뭘 공부하든 뭘 깨달았든 근본이 뭐예요? 어둠이에요. 믿음의 자식. 어둠의 자식들이죠. 음. 우리는. 그게 성경이 가르치는 바 요한복음이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인간은 아무리 많이 배우고 똑똑하고 존경받고 뭐 깨닫고 해봤자 어둠이라는 거예요. 네. 네. 뭐에 의존하는? 빛의 빛. 의존하는. 빛이 있어야지 뭘 보든지 깨닫든지 이해하든지 뭘 할 수, 음, 행동할 수 있는. 네. 그런데 빛이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사람이 빛을 거부하잖아요. 종교인들이 그죠? 요한복음에. 저. 네. 네. 성경 좀 안다는 사람이 빛을 거부하는 예수님을 거부하잖아요. 그러면은 성경을 공부해가지고 자기가 꽤 많이 아는 줄 아는데 사실은 아는 게 하나도 없죠. 그렇죠. 성경을 달달 외우는 사람들이 예수님이랑 얘기하는 거 보면 진짜 무식이 넘쳐나죠, 그죠? 그렇죠.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네가 빛을 비추고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죠. 음, 어두움만 뿌리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맞아요. 네. 음, 예수님만 빛이에요. 네. 근데 이제 이렇게 반문할 수 있겠지, 누군가. 그러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이건 어떻게 할 거냐고. 요한을 켜서 비치는 등불이다. 뭐 이거 어떻게 할 거냐고. 얘기를 한다면, 좋아요. 예, 좋아요. 그 사람들은 뭐가 된 거냐면, 어둠이었는데, 빛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된 다음에 대한 묘사인 거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건 스스로 발광체가 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원래. 음, 음, 맞아요. 뭐예요? 반사체. 그렇죠. 음, 예. 예수님의 그 빛을 반사하는 사람이 됐다는 얘기지, 내가 빛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굴복하기를 거절하면 우리가 가졌다고 주장했던 모든 진리는 그건 빛이 아니고 어둠에 불과하다. 음. 음, 교리적으로 맞는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어둠이다. 음, 예. 그래서 진리 안에 순종하고 서 있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가 어떤 학위를 취득했고 교회 안에서 어느 정도의 권위를 인정받고 있건 간에 그는 진정한 빛을 사람들에게 비출 수 없다. 네. 유려하고 기깔난 설교와 성경 공부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안 음, 된다. 사람들에게 생명을 줄 수가 없다. 예. 그럼 뭘로 가르치고 있지? 뭔가 가르치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막대한 지식을 전달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보면 뭐 틀린 얘기 하는 거 아닌 것 같은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럼 뭘 하고 있는 거지? 빛이 없는데 어떻게 빛을 가르치고 있죠? 음, 그냥 가르칠 수 있잖아요. 아니, 빛이 없는데 어떻게 빛을 가르쳐? 그러니까 빛을 못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럼 뭘 가르치고 있는 거지? 쓸데없는 거는 자기 아니고, 예. 어,
음, 어, 이다의 뜸을 너무 많이 들였어. 넘어가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2절 44절을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어, 예수님이 43절에 보면은 어찌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종교 지도자들한테 한 얘기예요. 왜 이렇게 내 말을 못 알아먹니? 너희들은 그렇게 성경 공부 많이 했는데 너희는 너희 아버지 마귀에게서 났으니 어두움의 자식들 그죠? 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한 자요. 뭐가 없대요? 진리가 그, 진리가. 마귀는 되게 똑똑해요. 성경도 달달 외워요. 그죠? 근데 그 속에 뭐가 없어요? 음, 진리가 없어요. 진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거역했기 때문에, 거부했기 때문에 받아들이길. 음, 그래서 진리가 없기 때문에 진리에 서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왜냐면은 빛을 거부했기 때문에 보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음, 행하지도 못하고. 음, 그죠? 근데 뭔가 가르쳐. 그런데 뭘 그러니까. 가르쳐요? 거짓을 가르칠 수밖에 없죠. 내가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걸 가르쳐야 되는데 그건 거짓이죠. 빛이 아니기 때문에. 빛에서 근원하지 않은 모든 건 다 거짓말인 거죠. 진리가 아니니까. 네. 그런데 그건 누구 거래요? 마귀.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렇게 돼 있죠. 자기 자기. 거가 있어. 가르칠 만한 자기 거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 뭐가 아니라는 거예요? 빛이 아니라는 것이죠. 음, 그러니까 요한이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진리를 안다고 주장하는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이 땅에 성경을 아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자기 스스로 먼저 뭘 하는 거냐면 음, 자기 생각과 이론을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전하고 살게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자기 견해를 얘기하는 거예요. 설교자들이 말입니다. 자기 주관, 자기 확신, 자기 생각을 전한다는 거예요. 음, 음, 그게 대단한 발견인 거죠. 대단한 음, 이론인 것처럼. 성경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데 무슨 엄청난 위대한 발견인 것처럼 그걸 가르치고 막 기뻐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자기 걸 가르치는 거죠. 예수님 거가 아니라. 그런데 예수님 없는 우리 생각, 우리의 주장, 우리의 가르침 전부 다 뭐다? 어둠이다. 그걸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수요일입니다. 위로부터의 신학인가, 아래로부터의 신학인가. 네, 다 이제 정리하는 얘기예요. 이제 다 음, 정리하는 얘기인데, 자, 여러분 조건을 제가 달았습니다. 만일 똑같은 성경을 보고, 똑같은 성경을 인정하고, 음. 또 똑같은 교리적 입장을 공유한다면, 다 같은 종교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거짓 종교와 참 종교가 있다면 그 사이에도 그 차이가 음, 뭘까요? 음, 어, 아까 화요일이랑 연결이 되는데 네. 자기가 생각하는 종교관을 대입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는 왕이 여기 지금 요한복음 4장 본문을 만약에 좀 예시로 든다면 왕의 신하는 고쳐줘야지만 믿는 신하였던 어떤 조건적인 믿음을 갖고 있었던 네. 상태였고, 근데 이제 진짜 믿음은 본인의 불신의 죄를 뉘우치고 받아들이는 주여 이렇게 됐을 때의 상태인데, 어, 이게 이제 본인이 생각하는 종교관이랑 우리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순종하고 믿음을 갖고 있는 그 종교관이 달랐었던 거죠. 비슷하지만 다른 거였고, 예. 오병이어 사건 같은 경우에도 사람들의 어떤 메시아관이 완전히 비성경적인 세상적인 기준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자리를 떴었거든요. 예수님을 인간의 왕처럼 삼으려고 했었기 때문에. 예.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처럼 모든 기준이 성경의 기준이 될 때 그때 우리도 참 제자가 되는 거죠. 세상의 네. 기준이 아니라 말씀을 믿게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가 이제 뭐 유튜브만 들어가서 봐도 수많은 신학적 가르침이 난립하고 있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리고 네. 되게
아주 엄청난 연구자들이 거기에 대거 동원된단 말이죠. 수많은 석학들이. 그런데 그렇게 많은 신학들, 다 엘리트 코스를 밟은 사람들이 가르치는 것들인데, 그 뭐가 진짜 위에서 온 하나님의 신학이고, 뭐가 아래로부터 만든 인간이 그냥 쌓아올린 신학인가, 이거를 판단하는 여부는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쵸? 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현실을 보면서. 재림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재림교회도 똑같은 교회, 똑같은 신조, 이런 것도 공유하고 있지만 우리가 네, 사람들 만나서 얘기하면 다 달라요. 판단이, 해석이. 그렇죠. 너무 달라요. 그리고 어떤 건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주장들이 막 부딪힌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서도. 교인들 하나하나가 다 생각이 다 달라. 확인, 맞아요. 을 해보면은. 근데 다 자기가 진리를 믿고 있다고 주장한단 말이에요. 그 분별하기 되게 어렵단 말이죠. 그죠? 근데 얘기하신 것처럼 아까 그 왕의 신화 이야기 보면은 믿음에 대해서 두 가지 옵션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믿으라고 권했죠. 그죠? 네, 근데 신하는 자기의 생각에 판단을 가지고 믿음을 결정하려고 했죠. 네, 네. 근데 이제 예수님께 책망을 받은 다음에는 자기 판단을 믿지 않고 예수님이 나에게 하신 그 말씀을 믿었죠. 그죠? 네, 이겁니다. 이게 어떻게 우리가 분별할 수 있냐면 무엇을 믿음의 최종적 근거로 삼느냐에 따라 갈리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어떤 주장을 할 때, 어떤 가르침을 할 때 무엇을 최종적인 그 믿음의 근거로 삼고 믿느냐, 여기에 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내 생각에는 이렇다 하면은 아래로부터 신학인 거고, 음.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다. 그래서 나는 그렇게 믿는다 하면 위로부터 신학이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음, 근데 음. 다 그럴 것 같지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다 난 성경에 있는 대로 믿는데 이렇게 얘기할 것 같지요. 그렇지. 안 그래요. 맞아요. 진짜 무수한 성도들과 대화를 하고 무수한 또 이 사역자들과 대화를 나눠봤지만 대화를 하다 보면은 그 원리가 안 먹혀. 성경에 이렇게 써 있잖아요. 이 말을 바로 가뿐하게 무시하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안에 너무 많아. 음, 맞아요. 아니, 성경에 여기 써 있는데요? 안 들어. 근데 어떻게 받아치냐면 우리 재림 성도, 재림교회 또는 뭐 사역자들인 누구든 성경에 거긴 그렇게 써 있지만 나 되게 많아요. 지금까지 살면서 수십 번 넘게 경험한 대화 이런 대화가 진짜. 예. 진짜 뻑하면 만나는. 그럼 제가 항상 난제를 펴면서 아니 성경에 이렇게 써 있는데 우리는 성경 믿고 사는 사람들이 그게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제가. 예. 다른 데 가서 그런 게 아니고 다른 교단에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안에서도 이런 문제를 계속 붙이는 거예요. 아이 그 성경에 그렇게 써 있지만 응? 그래도 이게 그런 뜻이라고 이렇게. 나는 그렇게 믿는다고. 이 말도 되게 많이 들어요, 제가. 음, 이거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저 같은 사람이랑 대화를 해보면 나오게 되는 본능적으로 나오게 되는 멘트들인 거죠, 말하자면. 엄청 많이 그렇죠. 나오죠. 이다혜 성도도 많이 겪어봤나 봐요, 뭘. 많이 들어봤죠. 다 이렇게 얘기해요. 똑같아요. 그 멘트가 그대로. 성경에는 그렇게 써져 있지만 이거는 그런 뜻이 아니라고. 나는 그렇게 믿는다고. 이거는 정말 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 어휴, 안쓰럽다, 야. 당황했겠네? 엄청 당황했죠. 거기 혹시 뭐 장로교회 아니었어? 우리 교회라니까. 그래, 미안. 니네 교회 어딘지 얘기하면 안 되지, 참. 그러니까, 니네 교회가 재림교회지, 그지? 싸다. 재림교회라는 얘기지, 그지? 오케이. 음. 그러니까, 여러분, 거짓 종교도 똑같은 성경 연구하고 똑같은 교리 인정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음. 하지만, 결정적인 면에서 나는 이렇게 믿는다는 그 근거를 사람 생각에 또는 사람 판단에 두고 있다면 그건 다 거짓말이에요. 음. 위에서 얘기한 어둠이죠, 어둠. 어둠이 실체죠, 그죠? 제 것으로, 마귀는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한다 그랬거든.
만약에 나도 내 것으로 얘기하고 있다면, 나의 독창적이고 아무도 따라올 수 없는 이런 놀라운 견해로 얘기하고 있다면, 그건 어둠에 불과하다는 거죠. 예. 그리고 그런 종류의 믿음 또는 가르침은 반드시 사람들을 엉뚱한 결말에 도달하게 만든다. 음. 사망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망에. 예. 그래서 참 종교는 사람의 판단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사상, 모든 교리의 모든 판단의 절대적 기준으로 삼고 복종하는 게 참 종교예요. 제가 예전에 어떤 교회에서 장로님들은 장로란 직분은 성서적 원리에서 목회자를 얘기하는 것이다. 목양자, 말씀을 가르치는 조력자들이다. 그러니 장로들은 설교하는 것이 당연하다. 어, 당연히 장로는 설교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다. 이렇게 성경을 연구해 가르쳤단 말이에요. 어느 날 설교를 했죠. 그랬더니 난리가 났어. 그 교회에서. 감히 우리가 설교 안 하겠다 그러는데 성경으로 뭐 우리가 설교를 해야 된다고 저렇게 얘기한다고 막 난리가 났던 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예. 이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말하자면. 기준이 다른 거예요. 기준이. 그래서 그 장로님들 가운데 어떤 분들이 그런 생각이 서로 다른 분들이 토론을 하기 위해서 따로 모였어요. 그 당시에. 그리고 저보고 와가지고 판단을 해달래. 그래서 가가지고 양쪽 장로님들이 이제 막 토론하는 걸 옆에서 중간에서 보면서 이제 전문적인 어떤 판단을 요할 때마다 아예 성경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끼어들어갔어요. 근데 그게 안 먹혀. 어, 성경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게 보여주는 게 안 먹혀. 화만 내, 화만 내. 교회에서 그렇게 하겠다는데 왜 자꾸 우리가 그냥 그래도 설교는 목사만 해야 된다고 막 이렇게, 뭐 이렇게 2시간이 가도 안 먹혀.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장로님들이 기에 질렸어. 너무 계속 똑같은 얘기 계속 우기니까 더 이상 뭐 할 말이 없는 거야, 이분들이. 그래서 막 그만하자, 막 이렇게 하면서 알겠다 하면서 막. 예. 그래서 이제 제가 공식 석상에서 제가 일부러 한 게 아니고 제 설교가 마침 그 내용이었어요. 시리즈로 하다가 그 얘기를 했는데 그게 또 이제 사람들을 열받게 만들었네. 공식 석상에서 그걸 그렇게 얘기했다고 또 성경에 써 있는 얘기를 했다고 소위 이제 협박을 받은 거죠. 그러면 안 된다고. 음, 장로가 해야 된다 이런 얘기 하면 안 된다고. 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은 엉뚱한 결말로 갈 수밖에 없겠죠, 그죠? 네. 예. 자, 그래서 참 종교는 자기가 갖고 있는 그 고집과 생각이 전적인 어둠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음, 음, 예. 내가 볼 때 이게 맞는 것 같은데 그게 어둠이라는 건 내 생각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파 오메가 전부 다 어둠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 뭐만 빛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말씀, 유일한 예수님. 빛은 성경의 권위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게 참 종교예요. 그러면은 깨끗하게 해결돼요, 전부 다. 깔끔하게 해결됩니다. 모든 분쟁들이. 근데 예수님은 그러잖아요. 모세를 믿었으면 나를 믿었을 텐데. 근데 그의 글도 믿지 않는데 어찌 내 말을 믿겠냐. 성경에 써 있는 대로도 인정하지 않고 굴복하지 않으면서 무슨 나한테 배우겠냐.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감사한 줄 아세요, 여러분? 성경책이 별로 이렇게 두꺼운 책이 아니라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안 두껍죠, 성경. 네. 두꺼운데? 팔만 대장경보단 얇잖아. 그치. 성경은 그래도 슬슬 읽어도 1년에 한 번 넘게 읽을 수 있잖아. 그죠? 되게 얇죠? 그렇지. 우리의 경전이 이렇게 얇은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길 바랍니다. 만약에 오케이. 성경이 이 똑같은 두께로 100권짜리가 있었으면은 준비 생활 했겠어요? 그렇게 되면 진짜 전문 신학자들 말만 듣고 살 수밖에 없겠지.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위로부터의 신학을 전수받을 수 있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성경도 얇게 만드셔서. 핑계 대지 말라고. 그래서
그런 신앙만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듣는 자에게 영생을 얻게 해준다. 그리고 거기에는요, 그런 신학에는 알량한 자아 실현의 기회 따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신학을 그렇게 열심히 붙든 사람 대부분 어떤 사람이냐면 자아 실현하고 싶은 사람들이거든요. 성경을 좀 알고 가르치고 새로운 이론을 찾고 이러면 다 그게 자아 실현의 재료가 되거든요. 봐라, 내가 이 정도다. 너 이거 모르지. 뭐 이런 게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어? 근데 이 위로부터 오는 신학은 그런 기회를 전혀 주지 않아요. 이해되세요? 네. 네. 음,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의 요구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런 위로부터 오는 신학에는. 음, 그리고 그런 신앙에만, 거기에만 참된 사랑과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그리고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이라. 그러니까 말씀이 먼저 이게 우리가 순복이 돼야지, 인정이 돼야지 제자가 되든지 믿든지 뭐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의 근데 난 성경 그 부분은 좀 별로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목사님인데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가끔 대화하다 보면은. 음, 근데 이 부분은 좀 뺐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살다 보면. 충격이지만은 그런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살다 보면은. 네. 음, 뭐 성경이 아닌다 할지라도 엘렌 화이트의 글을 같이 읽다가도 이분이 초등학교밖에까지 안 나와서라 이 부분은 좀 이상하게 썼네 이렇게 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럼 이제 충격이죠, 그죠? 뭐라고 설명을 할 수 없게 되거든. 헐. 그렇게 얘기해 버리면은 신학을 전공한 사역자들이 그렇게 얘기해 버리면 어른들이 그렇게 얘기해 버리면은 더 이상 해줄 얘기가 없어요. 믿음의 근본 기초가 부서진 거기 때문에 그분에게는 음,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음, 위로부터 온 신학은 실천해 본 사람은 이게 위로부터 왔는지 안다 이거예요. 음, 그리고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시리.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할 것이다. 음, 자,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가볼까요? 목요일. 와우. 그 안에 거함. 아, 이제 요한복음도 사실은 다른 복음서하고 다르게 수십 년 후에 음, 모든 사도들이 다 죽고 1세대가 다 무덤으로 들어가고 예수님을 본 적 없는 2세대 혼란한 세상 교회사적으로 보면은 교회가 이제 배교하기 시작하는 그 시대의 성도들을 위해서 쓴 책이란 말이에요. 요한복음이. 그리고 우리가 소위 이제 교회사에 보면 교부 시대라 그러잖아요. 뭐 교부들 무슨 교회 주교 뭐 무슨 교회 주교 이렇게 하면서 이제 가톨릭 교회가 등장하기 전에 몇백 년 교회를 얘기하는 건데 말하면 그런데 그 사람들 얘기하는 거 보면은 성경에 안 맞는 얘기들을 이제 슬슬 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뭐 예를 들면 음, 일요일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음, 예. 성경을 이미 벗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조금씩 조금씩. 제일 전문가라는 사람들의 입을 통하여서. 근데 지금은 얼마나 혼잡한 세상이에요. 그때로부터 2000년이 지난. 음, 여러분 결국 우리가 서로 진리라고 우기는 그러니까 성경을 다 같이 공유하고 있는데 수많은 교회들이 심지어 우리 교회 안에서도 혼잡한데 이 혼잡한 교리의 혼란한 세상에서 그래서 이 세상을 바벨이라고 그러잖아요. 성경에서 음. 바벨론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이런 세상에서 정말 올곧게 영생을 확보하는 유일한 길은 무엇일까요? 이것도 맞는 것 같고 저 사람 말도 맞는 것 같고 다 그럴듯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뭐 그렇긴 한데 다 성경 보잖아요, 그들이. 근데 저희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그럼 그게 뭐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러니까 음, 성경으로 자아 실현하려고 하지 말고 성경으로
하나님께서 뭔 얘기를 하시는지 진짜로 집중해서 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서 우리도 살려고 기다려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아우, 이다혜 성도 너무 잘 정리했는데 표현을 조금만 디테일하게 바꾸면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 너무 잘했어. 성경으로 자아 실현하려고 하지 말고 성경 앞에 자아 굴복하려고 하면 된다. 음, 좋은 말. 고맙습니다, 이다혜 성도님. 오늘 마지막에 한 방을 잘 장식해 줬습니다. 나 그런 말 쓰지 않았는데 본인이 그렇게 얘기할 때 내가 오 멋있다 하고 정리한 거예요. 맞받아 친 거예요. 그래서 괜찮은데? 그게 뭐냐? 목요일 제목인 예수 안에 거함이에요. 예수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성경을 재료로 내 자아 실현하려고 사는 게 아니고 음, 성경 말씀 앞에서 예수님처럼 나를 굴복시키는 거. 음, 그게 예수 안에 거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 싫어했던 자기 희생의 길,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을 따르는 것만이 유일한 영생의 길이다. 아무리 화려한 신학이고 어쩌고저쩌고 해도 자기 교회의 뭐 성공, 자아 실현, 이런 거 있잖아요. 명예 또는 뭐 세력을 키우는 것, 이런 것들은 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건 영생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주신 모든 말씀 앞에 굴복해 가는 것. 음, 내가 음, 너무 하기 싫은 그것을 말씀 앞에 나를 굴복시키는 것. 그것이 그렇게 계속 살아가는 것이 뭐예요? 그게 예수 안에 거한다는 것이고, 그게 영생의 길인 거예요. 마지막 때에 14만 4천, 세상 끝에 나타난 14만 4천이 뭡니까?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따르는 사람들. 따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이에요. 이게 예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음, 자, 내가 예수님이 무슨 뭐, 어, 여행 가이드라고 상상합시다. 그 팀을 꾸려가지고 데리고 다니는. 근데 예수 안에 거하려면 그 가이드가 가자는 대로 다 계속 따라가야 되잖아요. 네. 그 팀에 거하려면. 근데 가이드가 자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려고 그래. 가는 코스마다. 그럼 내가 싫으면 어떻게 해요? 아, 난 이 딴 길로 좋은 길로 가겠다고 하고 이탈하게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예수 안에 거할 수가 있죠.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옛날에 그 되게 오래된 책 중에 철로 역정이라는 책이 있잖아요. 존 버년이 쓴. 음. 네. 후기 종교개혁 시대. 그 철로 역정이라는 얘기의 골자는 뭐냐면은 두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되게 다양하게 썼지만은 쉬운 길과 어려운 길. 사람이 보기에.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운 길로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기 싫은. 그래서 철로 역정 무슨 뜻이에요? 음, 철로 하늘 가는 길은 음. 역정 뭔 얘기예요? 과정이 매우 힘들다 이런 얘기죠 말하자면. 그래서 거기에 등장하는 그 인물들 중에 대부분 실패한 사람 다 뭐냐면 다 똑같아. 어떤 어려운 길을 만났을 때 그 기로에서 내가 볼 때 편하고 쉬운 길로 간 사람 전부 다 죽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그 어려운 길을 그냥 의심 없이 계속 꾸역꾸역 간 주인공인 크리스천은 마침내 하나님의 도성에 도달한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그 새천사 기별에 보면은 마지막 때 뭐라고 써 있냐면 맨 끝에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고 근데 그게 쉽지 않은 상황에서 말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에서 나와야 되고 그것도 쉽지 않아요. 그리고 짐승의 표를 거절해야 돼. 그것도 목숨 걸어야 돼. 쉬운 길이에요, 어려운 길이에요. 어려워요. 네, 도저히 하고 싶지 않은
세상에서 왕따 당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망하고 목숨도 잃어버리는 그런 길이에요. 그런데 그 길을 걸어가야지 뭐 할 수 있는 거 예수님 안에 계속 거하는 상태로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는 사람만이 예수님 안에 계속 거한 상태로 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순종할 수 있고 영생을 얻습니다. 그거는 믿음과 전적인 굴복을 계속 선택하는 길이에요. 죽기보다 싫은 일을 계속하는 거야, 매일. 그 죽기보다 싫은 일을 피하기 위해서 내 평생 전력을 기울여 살았는데 지금까지 우리의 본성은 예수 안에 거하는 건 뭐냐면 그 죽기보다 싫은 일을 매일 행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이 땅에서. 그리고 그 나라도 결코 얻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않은 가지는 재에 버리실 것이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나를 떠나선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그래요. 우리가 그렇게 하기로 결심했다 칩시다. 예수님의 뜻에 전적으로 따르기로 이제 결심했다고 합시다. 이제 남은 건 뭐죠? 현실적인 문제는 뭐죠? 그렇게 결심했을 때? 실천. 아니, 그렇게 결심했어. 예수님 뜻이라면 무엇인지 순종하기로 결심했어. 그리고 이제 현실적으로 문제가 뭐예요, 남은 게? 죄? 그러니까 죄가 뭔지 알면 다 버리기로 결심했다니까요. 해야 돼요. 해야 돼. 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다음부터. 기도? 자, 해야 되고 도와주실 거고 다 맞아. 그런데 현실적인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 매일 겪는 모든 내 인생의 상황 속에서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계속 물어봐야 돼요. 뭘 알아야지 순종하고 따를 거 아니에요, 그죠? 확실하게. 그렇죠? 내가 결심했어도 뭐가 하나님 뜻인지 모르면 어떻게 따르죠? 맞잖아요. 네. 성경에서 설교로 잘 정리된 거 듣기에는 쉬운데 내 인생에 적용하는 거 엄청 힘들죠. 그렇죠. 야, 원수를 사랑하라. 이 설교 쫙 들으면 예화 쫙 듣고 그러면 와, 원수를 사랑해. 맞아. 이렇게 하고 집에 가지만 내 삶의 원수를 딱 직면하면은 모든 게 복잡해지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서 설교하고 안 맞는 것 같고 그러면 또 하나님 뜻을 구하게 되겠지. 야, 이게 그 상황입니까? 내가 볼 땐 좀 아닌 것 같은데 예외적인 조항인 것 같은데 뭐 이렇게 막 온갖 복잡한 계산이 들기 시작하지 않아요? 현실에선? 맞아요. 그러니까 그땐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고 방황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예. 내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가? 오락가락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뜻이 무엇인지 매일 묻고 확인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이제는. 분명하기만 하면 난 굴복할 거니까. 근데 분명한지 확신이 없어서 굴복하지 못해야 될 영역이 되게 많을 테니까 앞으로 살면서. 맞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맞아요. 근데 그런 대답은 어디서만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말씀 성경. 네, 성경. 오직 성경만이 여기에 대한 답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복잡한 모든 문제에 대한. 음, 왜? 성경이 예수님의 뜻을 증거하는 음, 것이니까, 그죠? 음, 그분에 대하여서. 그래서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 말씀 사이에서 우리는 씨름하고 살 수밖에 없어요, 이 땅에서. 어둠이 계속 스멀스멀 빛을 밀어내려고 할 거예요, 그죠? 음, 그래서 우리가 묵상하는 그 진리를 깨달은 것을 끊임없이 실행하기로 선택하고, 그리고 순종을 위해서 기꺼이 어떤 희생을 계속 감수해 나간다면, 우리는
믿음 가운데 베드로와 같이 변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마침내 영광스러운 새 예루살렘 도성에서 불멸의 몸으로 서 있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한 구절을 시편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 시편 1편이 오늘 전체 요한복음의 마지막 메시지 핵심 정리를 정확하게 간략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면 되는 것이죠. 말하자면 시편 1편이 요한복음이 얘기하는 삶의 가이드인 것입니다. 그죠? 네. 그래서 참 우리가 어둠의 자식들이라서 이런 모든 것들이 너무나도 멀고 어렵게 느낄 수 있지만 요한이 쐐기를 박았잖아요. 그죠? 그런 어둠의 자식이었던 베드로도 3년을 그렇게 배우면서도 그렇게 인생을 말아먹었던 베드로도 결국 그렇게 변하지 않냐. 그러니 우리도 할 수 있다? 그렇다.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 이 복음을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간다면 우리의 삶에도 그런 변화가 있을 수 있다. 라는 사실을 우리 같이 믿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사람의 깨와 생각과 판단을 끊임없이 굴복시키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음성에 굴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그 복음의 위대한 복이 우리의 삶에도 베드로에게 일어난 것처럼 성취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